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니에요. 이랬는데 막 나중에 다 오늘 말씀 속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였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오늘의 요한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낙타털로 만든 거칠고 볼품없는 털옷에 허리띠를 띠고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요한의 옷과 식사가 좀 어때 보이세요? 그럴듯해 보이나요? 여러분들 생각하다시피 썩 좋은 옷도 아니었고 좋은 음식도 아니었어요. 길게 늘어진 낙타털로 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죽 허리띠를 이렇게 동여매고 식사 끼니를 위해서 메뚜기를 잡고 돌 사이에서 꿀을 따는 그 모습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요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백그라운드를 좀 아시나요? 그는 왜 광야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가정 형편상 좀 자연스럽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사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나이가 차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어서 월급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유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들로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따먹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 100%로 맞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물려받을 부동산과 동산, 이 유산이 잔뜩 있는데 상속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상황.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선택 하시겠어요? 도대체 요한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요한이 자신의 유익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어놓고 사명의 자리로 향했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의 자리요.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를 넘어서 진짜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요한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그는 오직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고 말 것, 결국 썩어지고 말 것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를 어리석다 생각하는 우리가 도리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인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안절부절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원한 것의 참 의미와 참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로 많이 몰려들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의 시골 지역들로 향하셨고 거기에서 유하시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죠. 마침 그 근방에서 요한 또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와서 요한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는 이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이들이 유대인과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례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정결 예식에 대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요한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다 뺏어가네 하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가 막힌 떡볶이 레시피를 가지고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에서 일하러 왔던 아르바이트생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코옆에 똑같은 레시피로 가게를 차렸다고 해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먼저 세례 주고 있었는데 사람들 다 몰려가는데? 그럼 사람들 나눠지지 않나? 이거 나눠 먹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생각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과연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생각의 레벨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욱 성숙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보다 더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나야 하듯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나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속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요. 사실은 사람이 받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압니다.
이에 그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줘요.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짚어줍니다.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명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요한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요한의 말은 꾸밈이 없는 진심이었어요. 이것은 뒤이어진 그의 말에 선명히 드러납니다. 29절 함께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에서 이 신랑의 친구란 유대 혼인 예식에서 이 전체를 맡아 주관하여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신랑의 들러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크게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것이에요.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용하여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이며 자기의 기쁨은 오직 이 혼인 예식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신랑과 신부가 크게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는 것은 그것 말고는 없었어요. 요한은 더 나아가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람은 타인의 기쁨보다는 슬픔에 공감하기가 더 쉽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가족인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친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잘 되어 가는데 함께 기쁘기는커녕 마음 한켠에 쟤 왜 잘 되는 거야? 쟤 솔직히 별 볼 일 없는데? 뭐 운빨인데? 우연의 일치인데? 하면서 괜히 썩 마음 한켠이 기분 좋지 않았던 경험이요. 그런데 어떤 친구의 기쁜 일은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 친구의 잘됨이 정말 내일처럼 기뻐요. 어떤 친구가 그럴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잘된 것처럼 뛸 듯이 기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이 신랑 친구처럼 신랑의 결혼에 대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신랑을 마치 자기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유익함을 자기의 잘됨을 더 사랑하였다면 요한은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제 기쁨으로 충만해져 핵심 메시지를 던집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 신랑 예수님을 위한 요한의 앞으로의 사명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의 최종 사명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삶의 발자취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동일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예수님과 거룩하게 연합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쇠하여지는 것이에요. 쇠하다란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서 약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나 세력이 점점 더 줄어서 약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흥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쇠해지면 예수님은 흥하여지십니다. 예수님이 더욱 영화로워지시며 더욱 번성하여 잘 되어 가실 것입니다. 나가 쇠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육체를 죽이고 육신의 욕망, 나의 욕망, 나의 자아, 나를 죽이세요. 죽이기로 결단하세요. 나 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삶 속에서 선택하세요. 나를 죽이면 뭐가 안 되지 않나요? 그럼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일 때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세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는 그 연합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를 죽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셔서 가장 먼저 순종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을 죽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지는 것이 승리가 되고 낮아지는 것이 높음이 되고 죽기로 결단하면 오히려 사는 나라.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천치, 어리석은 자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뛰어넘는 눈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자라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과 나를 주장하던 어린 날의 모습은 이제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하여
쇠하여지기를, 죽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쇠하여지기를 결단하였을 때 우리 안에 더욱 살아나시는, 날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